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도 괜찮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뒤돌아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22절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 밑에 지금 지하에서는 우리 키즈 월십팀 1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또 우리 체험안에 그 키즈 월십 끌어갈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밑에서 지금 오늘하고 내일까지 MT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 자녀 세대 어제 우리가 수요일까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느헤미야 우리 열흘간의 기도회가 아주 뜨겁게 아주 예언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제는 너희가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선포들이 있었고 너희들이 심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거두는 때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 세우시는 것들을 볼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쯤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62장 말씀과 함께 이제 너희가 황무한 땅이라 버려진 땅이라 하지 않고 헵슈바라 필라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마음, 이 교회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었어요. 이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어른들이 심고 인내하고 뿌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려지고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밑에 서 있는 키즈 월스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들로 예배팀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키즈 우리 아이들뿐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이제 키즈 월십이 이제 오픈되고 우리가 그것에서 막 할 때 이곳에 오는 어린아이들에게 생의 영이 부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아들과 딸들 위해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시편 말씀과 같이 내가 말세에 젖먹이들로 원수로 잠잠케 하겠다 하였사오니 오늘 내가 원수로 젖먹이들의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잠잠케 하겠다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르시라바바리 카라바 나이스 로리리 카라바바리 샌다라바바리 씨야 나이스 루이로라이스 예 주님 예 아버지 하나님이 신드라바리씨 나이스 루이로리 카라바바라이스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끝이 안 내리시는 같이 땅에 쓰러지게 해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또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말세의 부흥은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다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드리머가 되어 꿈을 꾼다 하였사오니 오늘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대가 통합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세대가 될지어다.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는 다를지라도 한 부르심과 한 역사와 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한 세대가 있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있는 교회.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3장 22절 7교회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7교회에 대한 마지막 7번째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가장 상황이 비슷한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어떤 때 위로도 하고 어느 곳은 막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시겠다고 하고, 이런 모든 멘트, 마무리 멘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굳어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진리 위에서 시대적인 옷을 갈아입고 그때그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교인, 그러한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머무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제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날은 시간이 짧아서 뒷부분을 다 못 전했는데 오늘 철야이기 때문에 철야를 하면서 나누시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철야를 좀 스타일을 이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2부까지 얘기하니까 더 학을 띠나? 1부는 이제 9시부터 한 11시까지 아까 같이 워십하고 그리고 약간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경배를 또 시작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분은 빠져나가고 이제 그날 옹골지게 기도할 분들은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신할 지경까지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다 천당 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아이압의 하프메모리라고 있어요. 4주기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시간이 후딱 가버립니다. 제가 이거 믿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 보세요.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월십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막 중보하고, 이번에 느헤미야 때 아이압에서 하는 속사포 기도를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셔서 못했는데 철야 때 이제 간간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보고 싶으면 2부를 참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1시부터는 이제 또 월십하면서 4주기 월십, 그 다음에 예언적 경배, 그 다음에 이제 속사포 중보, 그 다음에 예언적 행동, 이렇게 네 주기로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몇 시에 끝나냐? 11시 시작해서 12시 1시면 끝납니다. 근데 1시면 끝나는데 4주기가 예언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날 주께서 뭘 행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금요일까지만 드리고 토요일, 주일날 없앤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은 일부가 아침 일찍부터 진행되고 또 교회 사역자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니까 이제 온전히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주일날 새벽 예배 없었고, 토요일날은 저희가 이 금요 모임을 정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철야, 요즘 교회들이 철야라고 안 하죠. 다 심야 예배지, 심야 예배, 그죠? 그래서 9시에 와갖고 10시 반쯤 끝납니다. 10시 반쯤 심플하게 끝내요. 나는 근데 그 예배를 뭐하러 하나 하는 질문이 가끔 생깁니다. 기도를 옹골지게 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아니 예배가 없어서 그 밤에 또 예배를 드리나, 그 비슷한 예배를. 그 금요 모임 모였으면
옹골지게 예배를 하든지 옹골지게 기도를 하든지 뭐 그러자고 이 밤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면은 뭐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대한민국 같이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이요, 한국 목사님들 보면 슈퍼맨이라고 그래요. 슈퍼맨. 그분들은 그냥 온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끔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룹 정도 인도하는데, 우리나라 와 보니까 365일 새벽에 밤에 뭐 주일날도 일부부터 막 몇 부씩 드리지요. 아주 학을 띱니다. 학을 띄어.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위대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금요 예배를 이렇게 또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정말 목 튀도록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인 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 없애가면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까지 없애가면서 이 밤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런 취지로 철야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다 주님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부는 한 11시쯤 끝날 것이고, 그때 이제 예배팀에 올라와서 월십을 시작하면 주께서 거기까지다라는 음성을 주신 분들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한 말 안 하시면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음성 듣고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이 나가라 그러면 전혀 저 신경 쓸 거 없어요. 예배팀이 뭐 땀을 빼고 용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유유히 걸어 나가셔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주께서 있으라는 만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 원래 7월 달부터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예배팀 세팅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광고를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날 철야 예배가 이제 이렇게 1부, 2부로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1부를 늦게 오세요. 그리고 2부를 옹골지게 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할렐루야. 네, 기대되죠? 기대되세요? 네, 얼굴들이 화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기대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아베 사주기와 앞에는 이렇게 말씀 듣고 반응하는 그런 이제 2부 예배로 다다음 주 정도부터나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으로 사역한다는 게 무엇인가, 영의 사역이 무엇인가, 영으로 사역하라, 영으로 보고 영으로 음성을 듣고 영으로 사역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고 영으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귀신도 영인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이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청과 영접의 원리. 따라해보세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으로 산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다 산 분이세요? 죽은 분들 여기 오신 분 없겠죠? 여러분 다 영적으로 사셨으면 큰 소리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다 영으로 산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는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영으로 살았다 이런 말하죠. 여러분들은 산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간혹가다 이 산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은 살았고 예수를 고백했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이 산 사람들이지만 간혹가다 이 사람들 중에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점점 밤을 맞이하고 영이 점점 졸다가 영적인 그냥 잠에 들어버려서 잠이 들어버린 영이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따라해보세요.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오늘 잠이 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에베소라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엄청난 부흥을 통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엄청난, 오늘날로 표현하면 도시적 트랜스포메이션이 경험되는, 그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도시에 막 중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 도구를 다 갖다 불살라 질러버리고 예수께 나왔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가 에베소지요. 거기에 현상적인 엄청난 막 기적과 표적과,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런 기적만 일어났다면, 그 교회가 위대한 에베소서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회가 못 됐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영적으로도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중들이, 무당들이 와서 항복하고 말이죠, 예수께 굴복하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현상만 만약에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중간에 증발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위되고 나타나는 것이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말씀에 능통했던, 가장 구약에 능통했던 대사도가,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2년여 동안을 거기에 아침나절로 하루 종일 밤낮으로 제자들을 모아 강론하였더라. 할렐루야. 2년여 동안을 밤낮으로 모아놓고 말씀을 쏟아붓고, 또 전도 집회도 하고, 병제도 고치고, 죽은 영혼도 살리고, 또 말씀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표현하면 영성과 지성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교회도 오늘 에베소서가 써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해보세요.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버린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처치 멤버이고 그러고 있지만, 이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아. 죽은 시체나 옆에 누워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살아있는 게 시체 옆에 누워있는 것이냐? 깨어라. 할렐루야.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영이 잠드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죽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자들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들은 산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영이 졸는 상태나 영이 잠드는 상태에 빠져서, 영적 가사 상태가 빠져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부터 어떤 생명력도 능력도 어떤 그리스도의 빛도 없는, 그래서 그냥 교회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죽은 자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 나온다는 거, 다닌다는 거 외에는 죽은 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뭐 잠자는 자들이 있다면 이 밤에 확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확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살았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진행하는 것이죠. 다 산자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예수를 믿은 우리를 산자라고 말하고, 예수 믿은 우리를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안 믿는 자를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아니, 지들이 교회 다니면 다녔지 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느냐? 내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나를 왜 마귀 새끼라고 그러냐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새끼고 나는 마귀 새끼고, 점점 더 기분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은 영이 산 자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그럼 산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죽은 자들 있죠.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주를 고백하지 않고 주를 알지 못하거나 주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 영으로 죽었다고 하는 자들과 살아있는 여러분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뭘 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할 수 있죠? 밖에 다 나가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있잖아요. 막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막 예수께 막 빠져들고 막 예수께, 이제 우리 교회도 원띵을 할 거기 때문에 원띵, 오직 한 가지,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원띵하는 사역자들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미리 주의사항을 잘 주는 거예요. 널리 이 말을 전파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예배만 하고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혀 꾸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에만 막 이래가지고 아름다움을 점점 실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보다 내가 밖에 나가보면 영으로 죽었다는 그들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아. 빛이 납니다, 얼굴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서 와서 보면 빛이 점점 사라짐을 봅니다. 처음엔 빛이 있게 들어왔다가 점점 예수를 뜨겁게 믿고 교회에서 철회하기 시작하고 원띵을 시작하더니 점점 빛이 사라져서 점점 빛이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공동체 갔더니요, 그 공동체는 기도를 무지하게 강조하고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저도 한 기도한다고 소리 제법 질리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기도 우리 군대 가면 노래 일발 장전 그러면 빵 그러면 그냥 노래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것처럼 여기는 기도 일발 장전이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만 하려고 막 눈빛이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타이밍이 딱 맞거든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대한 이 콜링 멘트를 막 한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 끄내야 주여 이렇게 우리는 되거든요. 그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오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 멘트를 내용을 좀 주려고, 자,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 얘기 나오기도 전에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막 떨어. 이러다가 내가 막 이러고 있어. 막 얼굴 보니까 막 이러고 있어. 굉장히 불안한 거야, 내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데 벌써 쫙! 내가 놀래가지고 뭐 멘트 할 것도 없어요. 벌써 난리가 나서 막 쫙! 내가 구경하는 거야. 주여. 나는 그냥 조그맣게 주여. 그 공동체는 기도를 엄청 해요.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전설의 용사들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면은 형제나 자매나 목소리, 그 노멀 보이스가 다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형제도 이렇고 자매도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그런 공동체에 이 도시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날 내가 5월 달에 갔는데 앞줄에 자매들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주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분들 같아. 원띵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 5월 달인데 오바를 입고 나왔더라고. 늘 교회에서만 사니까 밖에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는 걸 전혀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도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저도 이렇게 긴팔을 오래 입는 편인데 겨울 세타를 거치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몸살이 걸려서 이런가 봤더니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런 멘트를 했어요.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꾸미고 다니고 좀 이렇게, 거기 보니까 지체들 머리 스타일이 몇 명이 똑같아. 그냥 대충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줄들 말아서 여기 그냥 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급할 때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주먹에 묶어버리는 스타일이 몇 명이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안쓰러워서 정말 그 지체들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자매님들, 머리도 때로는 아름답게 하고,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진달래가 화창하고, 우리가 좀 아름답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기도하는 티내면 안 되고, 성경에도 금식하면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 그 부분에 깨어 있읍시다.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상당히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졌나 봐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 막 강의 그 다음 단락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는 없지만 나의 말씀으로 제가 같이 던져주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형제들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형제들의 비명을 들으세요. 나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아니야. 난 중심이 안 보여. 물론 저같이 홀리한 형제들은 중심이 보이죠. 저 같은 형제들은 그런 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형제들도 이 형제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눈에 콩깍지가 껴서 이 하나님의 딸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못 보고 말이야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들 아멘 하세요. 이 비명소리 들으세요.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영이 살았다고 하는 여러분들과 영이 죽었다고 하는 그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보면 이 눈가가 시퍼러둥둥합니까 다? 예? 판도공같이 눈이 시퍼래요. 저거 죽은 거네. 눈빛이 보니까 팍 죽었네. 그리고 죽은 거는 죽었다고 판도공같이 이 두 눈에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즘 세상 자녀들이 영이 죽어서 그런지 밖은 더 화려하게 하고 다닌다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여기 영도 살고 육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에 상처받는 자매들, 원띵하는 자매들 이 교회에서 상처 안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영으로 죽은 자들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영이 죽었다는 말을, 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다.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죽었다. 그럼 우리 살았다. 그죠? 그럼 뭐가 문제냐? 어떤 것을? 영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신학적, 성경적 표현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요 물리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요 아무리 죽은 시체에게 화장을 잘 해놔도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이 누워있으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죽은 시체에게 그럴싸하게 화장을 해놔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영이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육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 육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이 죽으면 몸이 뻣뻣하게 굳지요. 그리고 색깔이 변하지요. 몸의 기능이 없어지지요. 심장이 멈추고 심폐 기능이 없어지고 몸이 굳어요. 모든 기능이 정지했을 때 우리 죽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영이 죽었다는 것도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서 지금 산 사람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고, 죽은 자의 영은 죽어가지고 시퍼러둥둥하게 굳어가지고 무슨 송장같이 영이 뻗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가장 성경적인 신학적인 정의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대적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은 이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미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두 번째 심판, 마지막 대심판 때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 이미 죽은 자가 또 한 번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때 두 번째 죽음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영이 죽었다는 것,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능적, 어떤 물질적 이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영으로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이 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게 된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자들을 그 영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이 죽었다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기능이나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죽은 자도 영적 기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도요, 직관력이 뛰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끔 용한 꿈을 꾸세요. 어머니가 무슨 집안에 누구 돌아가는 메시지 꿈을 꾸면 꼭 며칠 안에 저희 가정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막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그래서 반무당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은 유교를 좀 진하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유교에 파생된 열매로 이 도교적 제사, 그래서 막 제사가, 큰 제사가 몇 번 있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체가 막 이렇게 우상 숭배니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다행이죠. 온갖 동네 귀신 다 끌어들여가지고 귀신 부자 됐으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주께로 돌아와서 더 많은 갑질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 좀 깨끗해도 마귀의 자녀죠. 예. 그렇게 저희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도요, 영적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영의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의 기능과 직관의 기능이. 그게 멈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이 죽었단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산 영임을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 그러면요, 답이 뻔하죠. 영적 가사 상태에 빠지고 자꾸 내 영이 조는 영이 되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듯 간다는 게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자꾸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바빠지고 뭐는 바빠지지만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일이 점점 멀어지면 그가 점점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 수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바로 그것이 차이예요. 그들의 눈가가 시퍼러동동한 것도 아니고 영적 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아무나 붙잡고 무당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들에게 그 귀신들이 찾아가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영의 창문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한 사람들, 굉장히 이 센시티브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을 보면요, 제가 한때 무당 전도를 좀 했었어요. 제가 94년도에 성령님 방문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보니까 무당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무당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있어요. 무당이 세 종류가 있죠. 강신무, 학습무, 역술무. 강신무가 뭐냐?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무당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전설의 고향 하나 나올 듯하게 생긴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산삼같이 생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서, 얘야, 뒷산에 어디쯤 가면 사철나무가 있는데 땅을 파봐라. 깨가지고 진짜 희한한 꿈 꿨네. 우리 동네 뒷산에 사철나무 있나? 이상하네. 그럼 무시해버렸어. 며칠 지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야, 파라는데 왜 안 파? 그래 깬 다음에 진짜 희한하네. 꿈이 이어지네. 찝찝해라. 왜 나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혼자 온 게 아니야. 동자들도 거느리고 있지요. 그 12지상 있죠. 절에 가보면 무섭게 생긴 그림. 그 12지상 같은 것들은, 그런 흉악하게 생긴 그림은 모든 토템이나 샤만이나 모든 이런 부다이즘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그림이 거의 다 있어요. 그것들은요, 어둠의 영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미카엘이 있죠. 미카엘이 있어서 전쟁하는 영처럼 그 어둠의 나라에 전투하는 영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들이에요. 강한 영들이죠. 그것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너 왜 땅 파라는데 안 파? 그리고 얘들아 그랬더니 동자가 두드려 패고 12지상이 두드려 패고 막 죽인다고 살린다고 밤새 새달리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더니 온몸이 진짜 멍들어 있고요. 온몸이 아파요. 공포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진짜 뒷산에 뭐 있나? 그리고 뒷산에 가봤어. 가보니까 진짜 그 동네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사철나무 못 봤는데 요만한 사철나무가 있어. 밑을 봐봤더니요, 거기서 뭐가 나올게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신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책 있죠. 무당 시리즈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대개 보자기가 나와요. 보자기가 나와가지고 보자기를 딱 풀르면 그 무당들이 쓰는 방울 내지는 그 칼 있어요.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칼. 그런 도구들이 그들이 입는 이렇게 바라춤 출 때 입는 그 뭐 한복이니 뭐 하여튼 비슷한 그것과 개켜가지고 싸져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요,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신무 같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 7, 80%가 교회에 왔다 갔다는 거 아세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독령으로 들은 게 이 무당의 영을 끊으려면 교회에 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대부분이 왔다 갔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영적인 상담도 못 해주고 그런 케어가 안 되고 그냥 교회들이 대부분 그냥 앉았다 가는 분위기니까 왔다가 간 날 반 죽도록 맞습니다. 예? 갔다가 간 날 그 인삼 같은 지팽이 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반 죽도록 하면 너 죽을래? 그래서 그들이요, 내린 굿을 하기로 해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 하나님이 상처나지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도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깃발 있는 집도 다녔고 깃발 동네, 주님의 동네 되도록 기도도 했고, 저는 이제 그 하나의 영분별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신병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의도적으로 만났고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말 웃지 못할 재미난 일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신도림인지 구론지에서 그 전철을 갈아타려고 딱 내렸는데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갈아타려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세요. 그 할머니를 딱 보니까 진짜 무당이신 거예요. 아주 뭐 딱 보니까 벌써 머리 쪽을 딱 쥐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런 분들은 보면 벌써 땅을 떠다니듯이 걸어요. 사뿐사뿐. 아주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귀신에 충만한 거야. 완전히 충만해.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볼 때 그 얼굴에 그 희노애락에 그 수많은 영적 갈등이 배겨 있지요. 내가 그 할머니 찾아갔어요. 할머니 전철 오기 전에 말 빨리 해가지고, 저 말 빠르잖아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제가 볼 때 안 믿는데요? 사실은 그도 나도 알고 나도 그를 압니다.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얼굴 안 쳐다봐요. 내가 그럼 일부러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눈을 안 맞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믿는데, 뭘 믿든지 내가 믿는 게 있고 대기 믿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고 그래? 시끄럽게 그러지 마. 나 믿는 게 있어. 그러더니 이렇게 아주 싸납게 말하더니 돌리더라. 그러더니 뭐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나를 확 쳐다보더니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때 그 조희성 씨 사건이 영생교 사건이 언론에 막 터질 때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획 돌았으니 젊은이 믿어도 똑바른 걸 믿어야 돼. 이상한 거 믿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때려 죽이고 그런 거 TV에서 못 봤어? 이러면서 믿어도 옳은 걸 믿어야 돼. 저보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이제 옳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말을 딱 끊어서, 할머니 맞습니다. 귀한 거일수록 가짜가 많고 진주일수록 가짜가 많죠. 맞아요. 가짜 목사도 있고 이단도 있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 교회도 그런 것처럼 중들도 가짜가 있고 무당들도 가짜가 있고 돌팔이가 있고 그러지 않냐고요. 내가 그랬더니 할머님이 자기는 진짜 무당인데 내가 돌팔이 무당이란 용어를 꺼내가지고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려고 그러길래 그 할머니 말을 딱 끊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할머니는 진짜 무당이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딱 지면서 이런 용한 젊은 무당 봤나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받아도 이런 사람은 못 만나봤겠죠. 얘가
이러고 말을 안 해. 그 뒤로 제가 5분 동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전철이만 오더라고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머니 무당이라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자식들이 안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저주가 내려옵니다. 이거 심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심한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데 할머니가요 인정이라도 하시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시되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세요. 왜냐면 제 생각에 그래도 그런 교회 가야 영적인 케어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기도해 줄게요. 천천히 봐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여전히 표독스럽게 저쪽을 보고 계시고 저는 할머니 귀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주님 이 할머니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이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할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고 할머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고 저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새벽 예배했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아무나 무당 삼는 줄 아세요? 되게 강신무 같은 이 센 오리지널 이 귀신에게 쓰임받는 불쌍한 그 진짜 무당들을 보면요 특징이 제가 진짜 오리지널 무당들을 만났을 때 막 살이 이렇게 풍채가 크시고 등치가 막 있고 살이 이렇게 많이 찌신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단단하고 예민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이미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센시티브해요. 여러분요 어둠의 영도 있잖아요. 실수로 그 뚱뚱한 사람 잡았다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면 귀신도 상당히 고생하고 내가 이게 안 되겠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물론 풍채가 좋으시고도 영성 있는 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머니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풍채는 좋으시지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중보자하고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저희 집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늘 용하게 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따라해보세요. 외모와 상관없이 충만하다. 진짜야, 진짜.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받으면 배가 나고 살찌잖아요. 영주 형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얼마나 기도시키는 줄 아세요? 진짜 무당들의 삶을 보세요. 항상 새벽 3시에 일으켜서 찬물 뿌려 목욕제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날 몇 명이 올지 돌파리들이 자판 벌려놓고 오세 밤새 오세 그러고 기다리지. 진짜 무당은요 그날 3명 딱 아침에 귀신이 얘기해준 3명 딱만 문 닫고 그냥 뭐 자판 벌리지도 않아. 여러분요 여러분 그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 아시죠? 김혜경 씨, 지금 김혜경 목사님, 그분 아마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분이 한국 최고의 무당이에요. 그분이 막 무당들과 소위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모든 무당들을 그 발 아래 꿇고 무당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단군교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단군교라는 걸 출범시켜놓고 기독교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놓고 본인은 목사가 돼버리신 거야. 본인은 목사가 되신 거야. 우리 지난번 2007년도 트랜스포메이션 2007 때 제가 홍 목사님께 추천해가지고 그분 한 세션 간증했던 거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한국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그분이요 귀신이 어느 날 덮쳐가지고요 무당이 끌려가는데 망으로 공동묘지로 끌려가가지고 40주야를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고. 그러니 생각해봐 40일 생철야에 생금식에 이건 금식과 철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밥만 내면 마무리 공동묘지를 10바퀴씩 돌리더래요. 생철야와 생금식에 마라톤까지 완전 강력 영성훈련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태백산 내려가고 어디 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강력한 도사들과 만나서 소위 영적 싸움, 기싸움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무릎에 꿇고 한국 최고의 무당의 권위를 입혀서 그가 한국 최고의 무당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해서입니다.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영적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은 여러분 저희나 그나 그들도 안 믿는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이나 믿는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귀신에게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에게 묶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잃어버린 형상들이고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중보로 누군가의 복음의 증거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의 촉매가 되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들은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귀신들에게 유린당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죽은 자와 살은 자의 특징은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것이, 영적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요, 이제 세 번째, 오늘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안에서 귀신이 틈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같은 목사들이 치유 사역을 하던 중에 딜리버런스를 하죠.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면 우리 같은 목사들이 그런 사역을 하러 만나는 분들이 불신자가 많겠어요? 귀신자가 많겠어요? 예? 예, 귀신자가 아니고 발음을 잘하세요? 귀신자.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분은 기존 신자들이죠. 아멘입니까? 저희가 만나는 사람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럴 이유는 거의 없어요. 불신자들이 가끔 믿는 자들 통해서 초청받을 때 그들은 대부분 전도의 계기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나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죠. 왜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가? 어둠의 영들이 어떤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어서 그들보다 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데 그럼 완전히 귀신의 밥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귀신이라면 안 믿는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다 미치게 만들지. 그렇죠? 다 막 눈 풀리고 다 좀비가 되는 거야. 좀비 막.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밖에 안 믿는 사람 더 많으니까 좀비 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믿는 자라고 귀신이 막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따라해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물론요, 그들 안에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어둠에 노출되어 있고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어둠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우리보다 더 어둠에 열려 있어서 영향력을 받거나 어둠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귀신이 함부로 들어가서 그들을 막 사로잡거나 영향력을 주거나 흔들고 제끼고 하는 일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라고 막 그러면 뭐 다 귀신 들리게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분명히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서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있잖아요, 제 안에서 셀프 딜리버런스가 일어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날 그해 겨울에 방언이 뭔지도 모를 때 저희 양육해줬던 성교단체 간사님들이 같이 이 형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위에 기도하자. 그래서 저 가운데다 놓고 흔들어 제끼고 막 그러더니 내 입에서 꼭꼭꼭가 나왔어요. 비둘기 방언이잖아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내가 하면서도 웃겼어. 꼭꼭꼭꼭꼭. 근데 인위적으로 그거 하려면 되게 힘든데 성령으로 하니까 막 기계같이 나오는 거예요. 꼭꼭꼭꼭. 그러면서 이성은 멀쩡하잖아요. 꼭꼭꼭꼭꼭꼭. 꼭꼭꼭으로 시작해가지고 방언의 변천사가 있죠. 방언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리니끼니가 나왔죠. 기리니끼니 받아가지고 주님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언어 같은 유창한 방언을 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면은 그 방언이 바뀌었는데 꼬뚜루 빠빠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걔하고 언어가 거의 비슷한 그런 용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꼬뚜루 빠빠로 빠빠로 이렇게. 내가 방언하면서도 웃겼어요. 아, 정말 부시맨이 혹시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만큼.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방언 체험했죠.
성령 체험하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DCF 여름 수련회 때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을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원띵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꼬뚜루빠빠에서 주님 로우 컬처의 언어 말고 하이 컬처 랭귀지를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좀 그런 언어를 주셔야지. 꼬뚜루빠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이제 주님 두 번째 만나고 정말 몇 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날 막 소위 제 평생에 이 2번 정도 환상을 봤는데 그게 이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환상이 안 보여요. 근데 그때 그 기도실이 깜깜했어요. 이렇게 지하에 계단을 막아서 만든 기도실이라 막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근데 그 방의 특징은 감아도 깜깜했고 떠도 깜깜했어요. 지하였으니까 어차피 깜깜했는데 하여튼 내가 눈을 떠봤는데도 보이고 그러니까 열린 한상과 닫힌 한상이 동시에 열린 거죠. 그러면서 제 비전에 대한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의 라스트 비전을 3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시뻘걸 불 같은 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밖에서 누가 백열전구가 거기 달려서 불을 껐다 장난하는 줄 알았어. 아무도 왔다 간 사람이 없대.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시뻘건 게 왔다 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막 방언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바뀌기 직전에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제가 막 기도하는데 누가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갖고 멈추면 안 들려. 이상하네. 또 쫙 막 불이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막 누가 그래. 밖에서 뭔 일 있나 그러고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그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내 기도가 지금 깊게 들어가려니까 마귀가 방해하나 보다. 기도를 방해한다는 얘기를 내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그락을 쓰고 막 소리가 나도 막 쫙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비명 소리가 있잖아요. 제 안에 있던 어둠의 존재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니까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뭐 시커먼 게 쑥 빠져나가요. 2개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어둠, 이게 귀신이 떠나간다는 게 이런 건가? 뭐가 쑥쑥 빠져나가요. 그래 그냥 무시하고 또 이게 기도 방해하는 건가 보다 생각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까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공포감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진짜 그 공포영화에 그 여자들 막 그 탈맞은 그냥 그 무슨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같은 게 쫙 들리는데 소름이 쫙 그치는 거예요. 이것도 방해인가 보다. 쫙 꽃들 봐봐라 하여튼 내가 이제까지 거쳤던 방언을 다 써가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기도하는데 이번에 뭐가 쑥 빠져나오는데 이번엔 까만 게 아니에요. 허연 게 나타나더라. 허연 게 쑥 빠져나오더니 검은 것들은 날아갔는데 얘는 허연 건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나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 정리돼서 보니까 나의 어떤 스트롱맨이었어. 제 안에 견관진이나 강한 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데 얘는 확 날아가지 않고 내 앞에 막 서가지고 저를 보고 막 뭐라고 씨부렁대는 거예요. 그 씨부렁이라는 표현은 귀신이 뭐라고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런 표현을 씨부렁댄다 그러거든요. 여기 서가지고 저를 보고 뭐라고 막 이러는데 축복하는 것 같지는 않고 막 저주하는 것 같아. 저주하겠죠. 내가 느끼기에는 막 너 왜 예수 믿었어?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내가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너는 내 거였는데 왜 예수 믿었어? 막 그러는 것 같아. 이게 제 해석입니다. 하여튼 걔는 씨부렁대는 거 막.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환상은 아니고 이미지 속에요. 내가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지 속에 나타나더니 그 하얀 형상을 발로 뻥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 날아가듯이 빵 날아가 버린 거 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 안에 셀프 딜리버런스가 있었다고 믿어요. 그날 이후에 제 영적인 급 변환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졸렸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는 받는데 남는 게 없었고 이해도 안 가고 근데 그때부터 말씀이 이렇게 관통되기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말씀이 내 속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걸 느껴지고요.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지기 시작하고, 제 안에 저는 그 셀프 딜리버런스가 있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적 삶을 살다가 이런 크고 작은 셀프 딜리버런스가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치유의 과정이고 회복의 과정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이 딜리버런스는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빨치산 이야기 알지요? 빨치산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6.25 전에도 이 활동하던 그 빨치산들이 있어요. 이들이 진짜 게릴라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뭐 이런 데 숨어가지고 이 계속 6.25 전까지 막 요동치고 막 이랬던 빨치산이 있고, 6.25 이후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일부 잔당단이 지리산이나 태백산 같은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게릴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던 게릴라들은 원래는 게릴라가 아니고 정규 인민군이었어요. 정규 인민군 부대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낙동강까지 완전히 부산만 남겨놓고 이 완전히 적화되기 직전에, 공산화되기 직전에 인민군들이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가도 장군이 인천 산육작전에 가서 허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 밑에서 올라오고 이쪽에 허리를 막아버리고, 그러면 북한 군들이 급격히 퇴각하다가 대부분은 막 항복하고 막 이렇게 도망갔는데, 그때 도망가지 못하고 고립된 부대들이나 고립된 무리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게릴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수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어둠의 영향을 받았었고, 우리의 정부는,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었고 마귀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번어게인 하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인정하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도다. 그렇지요? 그때는 본질상 너희들도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도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를 쫓고 풍속을 쫓으면서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이 마귀를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력 부대는 끊어졌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이제 어찌할지 알 수 없음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모든 저주들이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정규군은 철수했는데 게릴라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들이요,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지정이나 우리의 이 내면 세계의 견관진들을 형성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말이죠, 이 전국이 혼란해지면 이것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또 역사를 하고 뒤흔들고, 똑같아요. 영적 원리가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충만함에 있을 때는 뭐 아예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이 게릴라들을 다 잡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좋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깊은 우리의 내면에 이 게릴라들이 숨어 있다가 말이죠, 이것들이 틈만 나면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혼미해지고 뭔가 무너지면 있잖아요. 이것들이 게릴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릴라들이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막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동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고 막 이 조명탄을 터뜨리니까 동굴 속의 박쥐 같은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회복의 과정입니다. 델리버런스는, 치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두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을 초청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빨치산 같은 게릴라 같은 것들, 그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딜리버런스는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속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날마다 빛을 초청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사고관, 내 가치관, 나의 이 지정의 속에, 나의 이 무의식 속에, 내 깊은 곳 속에 원수들이, 빨치산들이 숨어 있다면 모두 잔당들이 소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의 이 어둠의 문들이 들어오는 것, 똑같은 원리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원수들이 영향력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엄습하여 사로잡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런 게릴라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고, 안 믿는 자들은 정말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키는 이것입니다. 네 번째, 문이 있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막 들어가서 안 믿는 자라고 사로잡아버리고 믿는 자라고 사로잡아버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문이 열릴 때, 다시 얘기하지만 잊지 마세요.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으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젠가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귀신들이 막 유린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회복될 아들들인 걸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 온 여러분들, 이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묶임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상태, 순간순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딜리버런스 사역이 필요하다, 그 사람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의지나 그들의 지정의가 약 50% 이상을 잠식될 때, 순간순간 잡히고, 그럴 때는 사역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심지어 저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10%, 20% 이 원수들이 순간순간 속일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정의 속에, 열려있는 공간 속에 들랑들랑하면서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0% 이상의 의지가 막 잠식되어서 이상하다 느낄 정도가 하면 이제 사역이 필요해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들이 열리고 어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유가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문이 있어요, 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암송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암송하세요, 계속.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는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때로는 그래요. 저도 이 구절을 어떤 때 쓰냐면은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킬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봐라, 오늘 주님이 네 마음을 녹화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 녹화하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본문이요, 더 정확하게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주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 부분에 일부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교회에게 써진 편지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필요가 없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해서 내가 토하여버리고 싶다 하는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 이 교회는 원래 뜨거웠던 교회죠. 뜨거웠던 교회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불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에 이 초청하는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 아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콜링은 성령님에 대한 콜링이라는 것이.
이미 이 교회는 예수 안에 있고 구원을 받았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 뜨거움,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불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에게 다시금 주 예수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찾고 환영하라는, 그렇게 성령을 콜링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의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의 문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환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는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 어둠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귀신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정부가 사단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을, 그 지성소를 강탈하고 그 영혼을 억압하고 사로잡는 일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환영하고 초청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어둠의 영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게 되는지 아세요? 영접과 초청의 행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함.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구슬하는 행위, 제사를 하는 행위, 점을 치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뭐예요? 우상을 막 열렬히 사랑하고, 우상숭배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과 영접의 원리라고 했는데, 이 초청이라는 말은 웰컴한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사랑하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보호자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게 왕좌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해 열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무당 얘기를 잠깐 했는데, 무당이 되는 이유들을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나타나요. 공격해요. 이 사람이 무당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죠. 내게 맨날 밤에 이런 거 나타나고 온몸이 아프고 집안이 꼬여가는데 어둠이 해코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이. 그러면 이 돌팔이 무당을 찾아가면 돈만 엄청 뜯기는데, 진짜 무당을 찾아가면,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하나가 인천에 그 전도자들이 많은 교회, 이 1등 전도자는 아니고, 그분은 1년에 그때 저하고 교제할 때 1년에 순수 한 400~500명을 전도하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족보도 못 내밉니다. 그런 분들은 주보에 실리지도 않아요. 10,000명, 그 다음에 뭐 5,000명대 몇 명, 그 교회가 그래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근데 이분은 몇백 명에서 그거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지금쯤 이제 권사님 됐을 텐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요, 이분이 18살 때 소위 그런 어둠의 영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소위 신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막 밤마다 어둠에 잡혀가지고 막 그 몸밀병 환자같이 산을 누비고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부모님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용하다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 다행히 용한 데 가서 다행했죠. 돌팔이 갔으면 맨날 돈만 뜯겼을 겁니다. 용한 데 갔더니 그 용한 사람이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래로 딱 보더니 뭐 말도 안 하더래요. 딱 보더니, 야, 너 돼지가 예수 믿든지 아니면 내림꽃 날 잡아 그러더래요. 결국 이분은 돼지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도 알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면서 그 클린징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능력 전도를 해요. 그분은요, 은사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어둠들이 열렸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가 있는가? 왜 때로는 믿는 자들 가정에 영적 전쟁이 필요한가? 원리는 그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1대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1대, 그 다음에 2대 아버지, 그 다음에 3대가 나, 그리고 나 자녀, 이렇게 지금 있다고 쳐요. 근데 할아버지 때 우상을 엄청 섬겼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 제법 돈도 있고 이랬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다 뭐합니까? 옛날에 뭐예요? 해결책이 없으면
구슬하지요. 굿도 돈이 많을수록 대구슬 해요. 대구. 여러분 대구 타는 거 본 적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대구 타는 거 봤더니 종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막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생닭을 잡아가지고 이빨로 생닭을 목을 뜯어갖고 피를 막 뿌리고 오바이트가 실 통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막 입에다 뿌리고 그 돼지를 등에다 엎고 자기가 지고 그리고 시퍼런 작두에서 돼지 엎고 춤춰요. 참 바기들은 이상한 거 잘 시켜. 돼지 엎고 작두에서 춤춰요. 그냥 올라가도 발이 이런 시퍼런 작두에 자기 키보다 큰 돼지를 엎고요 펄떡펄떡 뛰면서 춤을 춰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슈퍼내추럴이죠. 이런 대구슬이에요. 대구. 그러면요 구슬하는 게 어떤 행위예요? 큰 초청과 영접행위예요. 나의 가문의 일을, 내 가문의 어려움을요 귀신을 초청하고 불러서 합법적으로 불러들이고 영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십을 드리고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여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합법적으로 그 어둠의 영이 우리의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러들였어요. 초청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요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죠. 자녀인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집안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공격이 오는 겁니다. 왜 와요? 여러분 이 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 집의 합법적인 정사와 권세야. 너희의 어른들이 합법적으로 초청했고 불러들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 집의 Spirit of Family, 가족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가정에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있죠. 아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문제는 깔끔해. 만약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귀신들도 다 같이 돌아가시면 괜찮아요. 근데 귀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놨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구원론과 기독론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어. 아버지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내 가정의 어둠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진송 씨라고 들어봤어요?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말 국가 점도 쳐주는 최고의 전혀무당이었죠. 더 충격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저는 그 TV 보고 봤는데 그 자매가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자매가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TV에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으로 아는데 뭐 2대인가 3대 근데 어떻게 무인의 길을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 집에서 그걸 허락해 주나요? 그랬더니 그 손심정 뉴스가 TV에서 보니까 난리 났었지요. 엄마가 죽이려면 살리면 하고 머리도 자르고 집안에 가문에 네가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길을 가요? 이제는 어머니가 운명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또 한 번 나왔어요. 한참 안 나오다가 이제 음반 낸다고 가수로 전업한다고 잠깐 무슨 연예가 중간가에 잠깐 나왔었어. 그 사람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또 제가요 이런 사역 하다가요 보니까 이런 어떤 때 이제 영적 전쟁 강의 끝나고 그러다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담을 받냐면 제가 사실 집회를 가서 상담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니 내가 집회 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이라는 게 뭐 잠깐 강의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삶의 오래된 문제를 지나가는 나한테 오픈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순수한 의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내가 지나가는 강사인데 그 오랫동안 왔던 문제를 나한테 오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래서 저도 순수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의탁된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자기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시험을 한다면 그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건강하고 정직하게 오픈을 해서 단계적으로 출행을 받아야지. 아니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주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지나가듯 하는 상담은 안 받아줘요. 근데 제가 가끔 그 교회 리더들에게 오픈하고 제가 그러면 이따 교회 목사님 목양실로 오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만나주는 케이스가 되게 이 신병의 문제의 케이스들.
놀라운 얘기는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만나서 카운셀링한 사람 중에 3분이 목사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한지채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색동은 옷 입은 게 나타나요. 공부하다가 거실에 물 마시러 가면 거기 시퍼먼 게 서 있고 자꾸 콜링을 하는 거예요. 콜링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요, 그 문제 때문에 깨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문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제가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지요. 깜짝 놀라면서 너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놀라갖고 얘가 아무한테 얘기하는, 너 집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네 아버지 목회가 말아먹는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베샬롬 교회 교인들 같이 이렇게 성숙하고 이런 교인들만 모여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전 교인이 기도하면서 치유해 주겠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집안에 이게 뭔 일 있다 이러면서 뭐 슈근슈근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아픔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숨겨요. 그래갖고 이 지체가 꼭 숨기고 목회 말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목회 걸림돌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혼자 대안도 없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가 대학생이 되고 머리가 크고, 제가 어느 선교단체 강의를 가니까 이제는 머리도 컸고 그 문제를 이제 그냥 덮어버리고 있었는데, 영적 전쟁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오픈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카운셀링하고 이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아무 문제 아닌 걸 믿습니까? 영적 원리만 알고 딱 코드만 바꾸고 스위치만 바꿔버리면 어둠이 그냥 끊어지는 문제인데, 그걸 무지해서 당하고 그냥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 문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요, 그가 그 문제 갖고 혼자 조금 기도하다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붙잡히니까 강력한 예언자가 되고 강력한 영분별이 되고, 이미 영의 창문이 깨끗한 창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초자연적 사역자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셋 중에 둘은 사모님이 됐고요,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오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초청과 영접의 행위, 우상숭배라는 것을 통해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보호자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숭배, 손금, 이런 모든 행위, 왜 손금 보는 게 안 되는가? 첫째로는 주님의 계명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주님이 그런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에게, 귀신들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아닌 악하고 사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 주 예수만을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불러들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교를 세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여기서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전에 추수반석교에 있을 때 이 부산의 범어사라는 그 절에 뭐 77회인가 70회 청년회장 하나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제 테이블 듣고, 떠도는 테이블 듣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 통했다 그러고 찾아왔. 자기가 범어사 청년학생회장 출신인데 인생이 칼이 갈수록 꼬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봤대요. 자기 선후배들 범어사 청년회장 출신들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분 표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7, 80%가 인생에 죽쓰고 맨 땅에 헤딩하고 돌아다니더래요. 아니면 중이 됐든지. 이게 뭔가. 그래서 이분이 진리를 찾겠다고 헤매다가 저희 교회까지 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을 섬기느냐, 여러분이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 여러분이 종교는 내 마음대로 택하는 거지. No!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는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 어떤 영을 웰컴하고 어떤 영을 환영하고 어떤 영을 초청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영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영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안 먹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목요 모임에, 그젠가 어젠가 목요 모임에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 집안에 원불교 집안 완전. 근데 몇 대째 믿긴 하니까 이제 한 3, 4대 믿은 것 같은데 이제 그 밑에 때부터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자살하고 싶고 하고 이러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 와가지고 예수를 근래 영접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제 소망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접해서 그래요. 손금을 내밀고 이러는 게 뭐예요? 내 운명을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의뢰한다는 것이에요. 로드십을 드리는 것이에요. 환영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종류의 어둠을 향한 문들을 닫기를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둠을 향한 문을 여는 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귀신에 경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대칭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요 짬만 나면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식구들끼리 예배하고 혼자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전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경배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웰컴하고, 웰컴할 뿐만 아니라 보좌를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는 그래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좌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의 열매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구원론과 상관없이, 기독론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주님을 초청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적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을 딱 꺼놓고,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 또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 너희가 보기 좋거든 그들을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금을 긋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가문에 초청됐던 모든 것들을 향하여 불법을 선언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예수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의 것이 될지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간수를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 간수가 칼을 빼서 확 자살하려고 할 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신라가 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다. 칼을 거두어라. 여러분 왜 간수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죠. 그 당시 문화적으로요, 이 극형에 처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목숨을 대신하는 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간수의 상황은요, 간수의 생애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막 삶이 행복하고 인생이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아니 죄수가 도망갔는지도 안 갔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문이 열렸다고 에라 죽어버리자 그러고 칼을 뺐겠어요? 인생이 재미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수라는 직업이 뭘 그렇게 좋겠어요. 그 당시 특히. 그 당시에는 간수들이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권이라는 것은요, 대개 신분 상승이라는 게 특별한 왕의 은총이 없이는 그냥 100년이고 1000년이고, 신분은 자기들이 했던 일을 대물림을 갖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 사람 죽이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음해하고 이런 일을 맡았던 게 그 당시의 간수예요. 오늘날 간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걸 대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낙이 없어도 그냥 칼을 빼서 자살해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추시오. 우리가 이 안에 있어. 내 몸을 해하지 마소. 그걸 딱 보고요. 어제 그들이 기도하고 영광,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영광이 비춰있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선포된 말을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가게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은 패밀리가 아닙니다. 너와 네 식구들이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네 가게가 하우스홀드, 너와 네 가게가 구원받겠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금을 긋고 선포할 때도 있잖아요. 너와 네 패밀리, 나와 내 패밀리가 아니에요. 나와 내 가게는 주께로 옮겨져서 나와 내 집은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선언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열렸던 모든 문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할렐루야. 오늘 모든 초청됐던 것들이 불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과 교제하느냐에 따라,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건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성품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는 이 특권을 놀랍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는 귀신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예배 행위가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초청의 의식이 있어요. 사탄 교회가 보면 영혼을 팔고 귀신을 초청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런 데 참여하면 그건 그냥 100% 열리는 것이죠. 세 번째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두려움과 분노를 통해 문이 열려요. 우리 요구절 읽고 같이 이제 결론 지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자, 빨리 피셔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26절, 27절 제가 고만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아멘. 앞에 두 구절은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뒤에 도적질하는 자는 이제 도적질을 끊쳐라, 이 말은 뭐냐면 문을 이제 닫아라, 계속해서 열어놓지 말고 닫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들이 도적질할 때는 도적이니까 안 보이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문이 열리고 그 영의 열매를 그의 자녀들이 먹고 그의 영의 잘매를 그 가정에 어느 날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적질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혹시 도적 계세요? 네, 직업이 도적인데 주도 열심히 믿는 도적 계시면 오늘 도적의 일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의 원리와 질서는 정확하다는 거 아시죠? 오늘 그래서 여기서 도적질하지 마라, 이제는 열렸던 문을 구체적으로 닫으라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분을 내어서 그것이 죄의 단계까지 넘어가도록, 그게 문이 열리는 단계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오픈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마귀들의 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원수로 틈을 주지 마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틈이 뭐라고 써 있어요? 문 손잡이를 만들지 마라, 열쇠 구멍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 원수들에게 문을 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정말 이 어둠에게 오픈될 이유가 없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이 정말 3, 4대를 믿었어요. 근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집안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딜리버런스 하다 보면 이 어둠이 드러나서 문 역할을 하고 많은 영들이 들락달락하도록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언제 그랬나 봤더니 3살, 4살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왔어요. 되게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머니가 말이죠, 애 재워놓고 콩나물 사러 갑니다. 콩나물 사러 갔다가 빨리 오면 됐는데 그 슈퍼 아줌마하고 수다 떨다 보니까
아이고 2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아이고 야야 그러고 이미 가보니까 애는 놀래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돼서 울고불고 있어요. 그럴 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그런 아이들이요 그때 사망의 공포를 경험한다 그래요. 그때 어둠의 문이 열려요. 전혀 이유가 없는데 딜리버런 상황 속에서 어린 때 어둠의 문 열린 사건들을 보면요 그런 어떤 충격적 사건들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문들이 열려버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열린 문들이 닫혀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귀신을 초청하는 의식에 반대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선포입니다. 그 초청 의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을 선포하여 받아들이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로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주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로드십과 왕되심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께 문이 열려서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원수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혈기 이런 것들 통해 문을 자꾸 열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열린 문들이 닫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영적인 문들이 열리는 것이 오늘 그 성경의 많은 곳에서 문을 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아까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아까 예배와 경배와 예배라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홍 목사님 CD를 딱 틀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우리 큰아들이 혼자 잘 때 우리 부모들이 늦게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이제 할머니한테 잠 재워달라 그러면 얘는 잠 재워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침대에 딱 눕고 우리 홍 목사님 음반을 딱 틀어놔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그 찬양을 늘 들으면서 자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앨범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로 잠을 청하고 아주 단잠을 자고 일어나고. 놀랍지요? 저희 집에 가면 항상 그 음반이 터져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 혹시 인터넷에서 보실까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희민 집회 가고 지방 집회 가도 항상 이 얘기를 해서 우리 희민 스태프들이 우리 목사님 음반 갖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지방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안 들어서 그런데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 아내 차를 딱 해서 CD를 딱 열면 항상 나오는 CD가 우리 홍 목사님 베스트 앨범 그 빨간 거 있죠?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차 안에 임재가 옵니다. 할렐루야. 영에서 나온 노래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경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 내가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할렐루야 테일라와 테필라 여러분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 가운데 보좌를 만들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때 영접과 초청의 행위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예수가 날마다 초대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리가 딴 거 없어요. 부흥이 오는 데 가보세요. 밤낮 기도하다 부흥 오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모여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데서 부흥 오는 거 봤어요? 부흥이 오는 데 가보세요. 처음에 며칠 모여 살려고 그러다가 임재가 오니까 매일매일 이어지다가 이게 막 이어지다가 어느 날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날마다 초청하길 축원합니다. 주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구석까지 우리의 세포까지 우리의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초청됐던 모든 원수에 열렸던 것들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닫히기를 축원합니다. 금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따라해서 나와 내 집은 주님의 것이다. 모든 불법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청과 영접 때문에 어둠에게 문이 열리는 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 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 그 구절이 아니지? 왜 이런데 오늘 오늘 영접할 사람이 필요한가? 오늘 주님 영접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문 여는 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문에게 원수에게 열렸던 모든 것들이 이젠 불법으로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선포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게가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주님, 오늘 나와 내 가게 전체에 이제 모든 불법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을 주님께로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와 내 가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노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법들은 이제 불법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이제 금이 그어지기를 선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늦지 않은 순간에 오늘 임하여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오세요. 주님. 전능하신 주, 지존하신 주,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주세요. 나와 내 집이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와 내 집에 여호와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주,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경배드리리.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 어느 부분 올라버리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주 예수님, 나와 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콜링을 하기 원합니다. 이미 해당된 분들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해당된 것들을 반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직 내 삶에 내 입술로, 내 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삶의 구주이며 주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으로 내 영의 문을 열어 오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수를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원하는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초청하겠사오니 이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볼륨 조그맣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제일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소위 원치 않은 딜리버런스를 경험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제가 학생회장 때 복음을 또박또박 증거하고 예수기를 영접하고 초청하는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체에 두 눈이 풀려 있었어. 빛이 임하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정말 어둠이 밀려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초청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으로 임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 생의 구주로, 내 생의 주인으로, 내 생의 능력으로서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영의 보좌를, 지성소를 열어 영접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 나와 내 집을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지만 하나님 나와 내 가게 안에 선이 그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에 영접되었고 초청되었던 어둠들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선언하겠습니다.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내 권위로 선포할 수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 가문으로부터 나와 내 집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기 원하고, 초청하오니 나와 내 집에 오늘 이 밤에 왕으로, 구주로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그런 필요가 있는 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와 내 집에 이제 왕이, 로드가, 세이비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모든 원수의 영향력을 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불법에 대하여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지어다. 오늘 그렇게 선언하기 원하는 분, 그런 필요가 있는 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저를 크게 따라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와 내 집에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왕이시며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가문에 초청하오니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예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선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삶과 나와 내 가게의 모든 불법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무지중에 섬겼던 우상 숭배와 잡신들과 귀신들에게 문을 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임을 선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의 신성과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원근하게 영광을 성령님이 성령님 오세요. 여기 시즌 God is in. Jesus God is in the fire of the skies. 성령의 불로
한번 돌파의 함성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그분을 문을 열어 초청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문과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의지하고 환영하고 갈망하오니 성령의 불이 나의 영광과 육체에, 나의 가정의 자녀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영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여 성령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의 임재와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빛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영적인 묶임들, 또 그런 상황으로부터 열렸던 것들, 또한 아버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로부터 귀신을 환영하고 월십했던 일들로부터 왔던 모든 일들, 또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그것이 의식이 되어버려 어둠들에게 결탁되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도말되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열린 것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씻길지어다. 오늘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그 임재에 나오십시오. 주의 임재 앞에 나오고 빛 가운데 나와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러한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거나 또 아버지 어떤 그러한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영역들이 있어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열렸던 것들과 내 안에 아버지 무너졌던 성벽들이 있어서 오늘 아버지께 이 밤에 십자가로 세워진을 선포하고 그것들이 끊어짐을 선포하고 이제 끊어지고 그 안에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들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러한 예언적인 기도로 여러분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겠고 그 옆에 무릎 꿇고 혹은 옆에 서서 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그런 클렌징이 필요하고 빛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분들요, 이미 이런 부분에 치유되고 이미 이런 부분에 알았고 그래서 많이 처리된 분들은 오늘 주의 영광과 주의 그 임재의 초청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그 임재의 빛으로 클렌징되고 어떤 부분에 끊어져야겠고 어떤 부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서 열렸던 부분들이 발견되어서 오늘 이 밤에 닿는 그러한 기도의 선포가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앞에 나오셔서 주님 이제 그 자리에 임재를 초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빛이 머리에서 발까지 저를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와 십자가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빛이 내 영혼육에 임할 지어다. 그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구체적인 이 믿음의 영접, 믿음의 빛 앞에 나오기 원한 분일 때 이 앞에 걸어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셔서 주의 그 빛의 샤워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앞에 걸어 나올 때 저희들이 기도해줘서가 아니고 오늘 걸어 나오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걸음, 믿음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빛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끊어지고 이제 빛 가운데 노출되어서 어둠으로 단절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그렇게 믿음에 반응하고 움직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파의 함성과 함께 그 믿음의 기도들을 각자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